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합니다. 방역이 칸막이를 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듣기에도 편하고 이 헌물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화평은 온화하고 태평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화해와 일치를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 그게 화평입니다. 어느 교회가 화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우리 교회는 화평교회였는데 화평이 깨져서 교회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거룩한 화평이 유지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화평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안전, 평화, 화친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화평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화평은 인간의 우리 행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겁니다. 제3을 받은 은총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때 주시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들이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즉 하나님과 화평함에 이런 의미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때 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가능하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정말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누리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시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제시하신 화평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누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인 우리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레위기 11장 40절에 말씀하셔요.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죠. 그때의 너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풍조, 세상 사상,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화평할 수가 없는 절대 불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현실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는 건데요. 구약은 율법에서 이루어지는데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죄는 깨달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도 한계가 된 겁니다. 불교와 가톨릭 또 타종교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덕으로 극락이나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공덕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공덕사상, 덕을 행하면 좋은데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악을 행한 것이 없어져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쁜 사람이 착한 일 한 가지 했다고 해서 선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참작은 되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착한 일에도 우리의 원죄부터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들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절대로 도덕적인 선한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죄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아담과 하와의 원죄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죄와 사망의 짐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그 내용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모든 벽, 담, 모든 올무와 한계,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극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셔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셔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 화평을 누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열어주신 겁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치시고 그리고 단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화평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는 선으로 행해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선을 행하라 그러니 궁금하실 겁니다. 시편 34편 14절에 보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찾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요, 오늘 같은 편, 즉 시편 34편 1절 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내용,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으므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거룩한 일들, 내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거룩한 일들이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우리 시편 34편 15절에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죠. 그리고 귀 기울여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이고 들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 또 어떤 교회들은 세상과 화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을 잠시 포기하자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선을 먼저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화평을 깨는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과 화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먼저고 그 은혜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고르반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해야 될 영광된 일들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실수를 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잃어버리면 세상과도 화평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된 그리고 성령의 의를 받은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만들 능력이 있는데 그 일들을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아무리 화평해도 세상을 복되게 만들지 못하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복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데 만연한 땅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주의 땅, 어둠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더 화평해서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과 가족들을 그리고 어떤 우리의 후손을 복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일에 전념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함으로 복되게 할 능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고 집안과 화평하기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화평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일을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 세상을 구원할 그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능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작은 손에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해볼까 봐, 욕먹을까 봐, 비난당하고 왕따 당할까 봐 하나님과 화평한 일을 포기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비난, 조롱,
멸시, 욕먹고 왕따 당하셨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도 외면하고 도망쳐버렸어요. 은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화평케 하려고 당한 어려움, 우리가 다는 아니어도 일부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유혹과 위협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누구도 환난, 고난 별로 달가워할 분은 없을 겁니다. 환난, 그런데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길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사이비 종파도 잘못된 사상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창조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심히 기뻐하셨어요. 다른 건 기뻐했는데 너무 심히 기뻐하셨어요. 다른 아이도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난 아들은 힘이 이쁘잖아요. 다른 손도 이쁘잖아요. 내 손주는 힘이 이쁘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육체로만 둔 거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셔서 그 영적, 심령적 모습을 말이에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자의가 아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가 된 겁니다. 거룩한 존재죠.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인간을 폄하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물질적 존재라고 유물론이라는 사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 영과 그리고 또한 생각과 정신을 다 인정하는 유심론을 인정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정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감탄하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고 보배로운 존재로 세우신 겁니다. 이 귀한 가치를 지키고 유지해 나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배로운 백성이 살아갈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으로 존귀한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이사야 33장 6절에 선포하셔요. 나를 구원하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때 보배가 되는 아름다운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풍성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 우리는 보배로운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배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사이에서 풍성해지고 우리가 말의 절제를 하잖아요. 사사로운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 구원의 은총에 관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탄절 문화행사를 못하게 하는 일이 벌써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탄절 문화행사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 오신 것을 누구나 다 알게 했어요. 성탄절을 보내면서 누구나 저절로 인식하게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성탄절 문화 행사가 이 세상을 존귀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무신론자들, 잘못된 이 사회주의 사상,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싫어서 자꾸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꾸려고 하고요, 십자가를 띠라고도 하고요, 온갖 수술을 가고 캐롤송을 못 부르게 만들고요, 정말 난감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설교를 하면 제재를 당하게 되고 경고를 받게 되고 심지어 벌금을 내고 구속을 당할 수 있게 만든 게 그 법입니다. 이젠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일들, 내 스스로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겠지요. 끊임없이 해야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한 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선언했어요. 시대가 혼란해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어둠의 영적 역사에 도전을 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존귀 여기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우린 존귀 여기서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반드시 죽으리라 정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는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는 거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말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 마귀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수시로 죄에 대해 수치심을 갖게 만들어요. 단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생로병사 속에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그 자격, 그 가치, 그 은혜를 누리고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열심히 화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일은 안 지켜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새벽 기도하지 마,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에도 보면 온갖 유혹의 말들이 많이 다닙니다. 어디서 안수받았는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라고 떠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변질되고 사단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든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잘 대비하고 이겨나가는 귀한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저 화평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영적 대비를 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거룩한 일들을 보았으니 이제는 이 환난 속에서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해서 결국 영혼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음바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어려움, 시대 속에서 혼란 당하는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자기의 인생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자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마음껏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신앙의 힘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화평케 되는 거룩한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심에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희락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코로나의 우울감, 답답함 다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은혜를 열심히 누리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